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유럽 선교를 하는 장면인데 아마 무척 재밌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집중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드로아 비전이었습니다. 드로아 비전은 우리에게도 정말 사모할 그런 일이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드로아 비전이었는데, 바울이 드로아 비전을 받기 전까지는 나름 고생되는 삶이었죠. 본인이 계획했던 아시아로 직진하려는 길이 막히고, 또 북쪽의 비두니아로 올라가려는 길도 막히고, 그저 그냥 헤매다가 그 무시아 옆을 간신히 통과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갈 때만 해도 바울이 그러한 드로아의 비전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정말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고 내 삶을 펼치고 살아야 될 그 장소를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드로아에서 받은 비전이 되는 거죠. 드로아에서 비전을 받은 바울은 바로 마케도니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봐주시고 11절의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뱃길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지도 먼저 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였는데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제자 하나를 새로 삼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직진해서 에베소 쪽으로 가볼 생각이었는데 막혔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저쪽 흑해 쪽 보이시죠? 이제 그쪽 가려던 것도 못 가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가장 빠른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빌립보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를 상징하는 첫 관문 도시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12절이죠. 12절 눈여겨보시면 거기서 네아폴리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해서 지도를 슬쩍 훔쳐보시면 네아폴리는 빌립보 밑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뭐라고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인이 막 이렇게 환상을 보고 불렀는데, 그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했을 때 드로아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은 빌립보였고 빌립보로 직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뱃길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 가는 길이 저렇게 이제 파란 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뱃길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드로아에서 섬 사이를 빠져가지고 그 중간에 섬 하나를 스쳐 지나가죠. 이 섬이 무슨 섬이겠습니까? 사모드라게. 여기 이제 다시 11절로 와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어디? 사모드라게로 직행. 이 사모드라게 섬은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조금 이게 그 산이 높은 그런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 전체가 산덩어리라 보시면 좋고요. 그 북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섬 북쪽에 항구를 스쳐 지나가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뱃길입니다. 당시의 뱃길. 당시의 뱃길이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가는 곳만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강의 이런 저 말씀 듣다 보면 막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셔봐야 잘 보이지 않아요. 말씀 잘 듣고 정리했다가 기회 되시면 가시면 그때는 쏙쏙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들어갔죠. 이제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현재 네아폴리입니다.
현재 네아폴리고 뭐 현재 이름은 뭐 까발라 이런데 이 이제 성경 당시에 네아폴리,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항구가 조그맣니다. 조그만 항구에 배들 보이죠? 아마 그 비슷한 곳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항구 옆에 길이 보이죠? 그 길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 주시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올라가는 이 길이 명품 길입니다. 이 설명을 조금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변의 내용들이 이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가깝습니다. 10km 정도예요. 11km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리 측정한 거면은 뭐 이렇게 멀지 몇 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에 네아폴리와 빌립보 사이에 로마의 그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그 라틴어로 비아 뭐 이렇게 붙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아, 길이란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길이란 뜻입니다. 근데 빌립보와 네아폴리 사이에 당시의 로마의 주된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흔적들이 아직 있어요. 이게 2000년 된 길들이에요. 바울이 그 길로 다닌 거 분명합니다. 제 판단은 한 7번 정도 그 길을 밟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소위 당시의 로마 길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로마 길이라는 걸 먼저 한번 좀 공부하시고 이 길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사진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 길들과 뱃길을 연구했습니다. 틈틈이 로마 당시의 길과 뱃길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게 제가 여태까지 본 지도 중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로마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이 시대로 딱 이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는 우리의 무대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의 무대가 그랬으니까 이태리 반도하고 이태리와 그리스와 터키, 이걸로 이제 딱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이태리, 가운데가 그리스,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동쪽에서 서진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좀 이태리 반도 안에 로마 찾으셨어요?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이 바다로 난 이 좀 푸른 선들은 뱃길이고요, 육지에 나 있는 조금 회색 선들은 이게 하이웨이들이에요. 로마의 주된 고속도로들입니다. 이 길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딱 한 길만 보여드릴 거예요. 로마에서,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서 또 다른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지금 이게 이스탄불은 저 터키 끝에 있는 겁니다. 이 로마에서 이스탄불까지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들이 다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네, 이런 뜻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길과 이 뱃길을 통해서, 거기에 무역하고 군사적인 이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거기에 도시들을 세우고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자, 근데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이동하는 길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태리 반도 안에 조금 붉은 선이 보이십니까? 다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그게 로마에서 그 로마의 그 이태리 반도를 쭉 내려오는, 약간 남서쪽으로 흘러내려오죠? 이런 내려오는 길인데, 이것이 아삐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아삐아, 제일 유명한 로마의 길입니다. 이 길도 베드로가 로마에 박해 때 교회를 등지고 도망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갖고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졌어요? 거꾸로 졌다,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도망가던 로마에서 남쪽으로 난 길이 이게 아삐아 길이라는 겁니다. 아삐아 길이 로마 반도를 이렇게 중간으로 비스듬히 내려와가지고 저쪽 끝 도시가 브린디시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면 다음 길로 보여주시면요, 뱃길이 연결되죠. 이제 뱃길이 연결돼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도착한 장소를
다라키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 다라키움에서부터 육로로 이스탄불까지 연결되는데 그 영로로 연결되는 중간쯤에 네아폴리가 있습니다. 네아폴리까지 길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네아폴리 위치 보셨습니까? 네아폴리에서 이번에 이스탄불까지 얼마나 먼지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까지 갑니다. 한 반 정도 딱 중간에 네아폴리가 있는 거죠. 이 길이 15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1500km 되는 길을 돌을 아주 기가 막힌 돌을 갖다가 박아가지고요, 너비 4m, 5m 2차선으로 만든, 마차가 2차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길, 그게 소위 말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한 100년 전에 스페니쉬 플루라는 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은 있는데 한 100년 전쯤 일이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스페니쉬 플루가 그 가진 어떤 이 전염성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대처 못하는 모습은 우리 시대의 코로나 못지않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요, 저는 스페니쉬 플루하고 코로나를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사람들의 교역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만약 지구가 단절돼 있어서 중국이 중국대로 100길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아무나 탈 수 없었다면 어쩌면 중국 내에 이 코로나19는 묶여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좀 이 코로나의 옆길로 복음이 좀 이렇게 한번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원래 이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가 이렇게 길을 잘 정비해 놓고 100길 만들고 육로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이 복음이 이 세계를 점령하는데 이 큰 역할을 했던 게 로마의 길이었단 말이죠. 이 코로나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주님이 우리를 참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이 코로나의 이런 일들이 참 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듯이 이 참 복음이 확산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의 길을 한 번 더 봅니다. 아까 네아폴리, 빌립보 그 지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이제 가는 길, 요 길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쪽에 들어갔던 길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길은 아비아 길이라고 한 겁니다. 이 기름은 에그나띠아라고 얘기합니다. 에그나띠아. 한번 여러분 입술로 발음해 보세요. 에그나띠아. 이게 복음이 움직일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한 길입니다. 비아 에그나띠아. 다시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한 10km 정도 가는 그 길에 비아 에그나띠아 길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몇 개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로 이동해 주셔서 산길 보여주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에그나띠아 오도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스탄불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요, 공항에서 고속도로를 딱 타면 이 표지판이 나옵니다. 비아 에그나띠아. 이게 알바니아까지 연결돼요. 아까 보셨던 그 길이 알바니아까지 쭉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스탄불에 가실 기회 있으시면 이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길 보여주시면요, 자, 이게 네아폴리를 떠나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에그나띠아 길입니다. 에그나띠아 길. 그 지역 가시면 여기 걸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산을 넘어와서 빌립보 지역에 남아있는 그 에그나띠아 길입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 길을 못 찾아요. 그냥 일반 여행객들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갑니다. 세워서 꾸불꾸불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막아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요 길이 요 모양은 좀 이렇게 이렇게 잘 정돈이 안 됐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제법 괜찮은 길이 나옵니다. 저 길에서 사진 한번 찍으면 괜찮겠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길이 다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를 따라 쭉 가면 빌립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길을 따라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이 늘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어느 도시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두 글자? 당회?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바울의 전도법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도법이었는데, 바울은 그 전도법에 하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도 똑같은 전도법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낭패인 거예요. 아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그 자기는 딱 믿고 있었던 전략 그대로, 몸에 익숙한 전략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유대인, 성인, 남성 몇 명?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회당이 없으면 대안이 있어요.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은 뭐냐면 기도 처소가 어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처소에서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경우에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걸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다가 회당이 없어서 며칠을 유하다가 12절 보면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은 겁니다. 기도 처소로 좋은 곳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빌립보 성문 밖 강가가 있는데 거기가 기도하기에 좋아 보여서 거기에 갔더니 안식일에 같이 기도하러 나와 있는 일종 무리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3절 이야기죠. 자, 같이 13절 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음번 제가 이 시간에 빌립보 내부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산길을 넘어서 빌립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양인가, 거기에 이제 성박, 성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되게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성을 중심으로 성문 바로 안쪽이거나 바로 바깥쪽에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처음에 교회가 개척된 것이 서문 밖교회, 서문 안교회, 그게 뭐 이제 서문교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건데, 문밖, 문안 이렇게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에 가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때를 만난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1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반응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아시죠? 그 여성의 이름이 루디아였다. 자, 한번 14절, 여기서부터 14절 15절은 우리가 아주 자세히 볼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14절 읽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건 한 표현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다가 땅끝으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진행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매우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란 말이죠. 자, 이제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루디아는 어디가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아
자,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도전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 중에 두아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두아디라 있죠.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사실은요, 두아디라, 루디아, 발음이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루디아라는 이름의 근원이 두아디라 출신이다, 요 뜻이에요. 우리말로, 우리 문화로 좀 바꿔보면 제가 청주 한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제가 청주댁입니다, 고향이 청주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 두아디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루디아라는 이름이었는데, 자, 두아디라가 뭐로 유명하냐면 붉은색 옷감을 만들기 위한 이 그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게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마케도니아인이 막 이렇게 손짓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마케도니아인이 누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모자이크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알았다고요? 자색 망토를 두르고 면도 안 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다 말씀드렸죠. 자색 망토, 왕의 옷.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자색, 물감을 들이는 직업이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영세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지금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 전문 연구자들에 의하면 루디아는 상당히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15절,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으니 가솔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집이 당시에 로마식 빌라였다, 저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여성 이 무역인이죠. 고향인 두아디라하고 빌립보를 연결하면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부유한 여인, 그 여인이 가솔들을 데리고, 여성들만 가솔들을 데리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예, 다시 14절로 돌아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100% 지키겠다고 서약은 안 했는데 여호와를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배경을 여러분 아셨죠? 아직 유대교로 입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매료가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게 복음의 확산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땅끝으로 가는 그 인문, 이게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그 딱 시점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하나님은 한 여인을 택한 겁니다.
그 한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가? 주께서.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바울이 이 순간까지 열리지 않은 길을 가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근데 이제부터 길이 확 현실적으로 열리는 걸 경험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이방인, 여자, 이런 소위 말하면 복음에 있어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딱 여러분 사도행전의 맥을 쫙 살펴보면 지금 이 루디아하고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때는 고씨를 만났는데, 고 누구죠? 넬료. 고 넬료를 만났잖아요. 고 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였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하고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사실. 어쩌면 고넬료 사건의 연장선처럼 보이는 영적인 사건이 루디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잘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 마음을 열었다는 이 표현 중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마음을 열었다는 게 열리다라는 그 원어적 해석입니다. 열리다는 어느 때 쓰이냐면, 여기서 열리다는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여성들이 첫 아들을 낳기 위해서 태가 열리다 할 때 쓰여요. 잘 안 써요. 근데 이 특별 용어로 이 단어를 써서 첫 아이를 낳게 될 때 태가 열리다 하는 그 열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이걸 묵상해 보면요, 야, 루디아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게 임신 못하던 여성이 첫 아들을 갖기 위해서 태가 열리는 거, 이거하고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탄생을 얘기하고, 그 영혼이 보통 영혼이 아니라 그 지역, 더 넓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한 아이의 이 태가 열리는 그런 모습이라. 그 구약에 보면 이런 게 누구에 나옵니까? 사무엘에 나오는 거죠. 한 시대를 열 인물, 그 인물이 탄생하기 위해서 한나가 불임으로 있다가 그 태가 열리는 그런 역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이 열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잘 엉켜져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열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안 드러나는 것 같은 현상에 있다가 그 뜻이 확 드러나는 거, 이거 열리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깨달아 앉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엉켜있던 생각이 풀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홍수라는 어려움이 겹쳐져서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이 이제 풀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시간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확 뚫리는 것 같이 열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앞길이 확 뚫리는 것 같이 열리는, 하나님이 그런 때를 예비해 두셨는데 바울의 루디아를 만남으로 그 때를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울 스스로가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막 복음을 전한다고
이 바울이 이거 정말 중요한 자신의 인생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뛰어다니면서 온 힘을 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강단에서 매주 설교한 지 20년이 훅 지났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수만 해도요 3,000회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변화시켰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열리는데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직접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는, 전파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직접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직접 여시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사용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모습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원리인 것이죠. 자, 이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따르다는 말은요,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따르다는 말은 졸졸 쫓아다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그 말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누가 생각납니까? 고넬료 생각나는 거예요. 또 누가 생각납니까? 마리아가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온 가족이 그 앞에 서가지고, 저는 나눴지만,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그때 고넬료 가정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하나같이 눈동자가 똘망똘망 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스폰지처럼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흡수하려고 앉아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비록 여기서는 루디아 한 사람이지만 루디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따르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루디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 15절,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15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자, 사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이게 뭐냐면요, 현재 루디아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장소 위에 세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옛날 그 빌립보 성 밖에 있겠죠. 저 안 사진을 보면 저 뒤에 남녀가 이렇게 있죠. 누군지는 금방 감 잡으시겠죠. 바울과 루디아겠죠. 이건 이제 내부고요. 외부에 가면 외부 사진,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세례터예요. 세례터. 저 세례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저런 데 가서 세례 받으면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장소가 세례 받았을 것이다.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꼭 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 그래, 그때 세례 받았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방인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 세례자가 나온 거예요. 첫 열매가 나온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이제 15절 처음부터 우리 한번 쭉 역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모시고 와서 며칠을 유하게 하는데, 그때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는 가운데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교회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신약학자, 고고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신약학자 중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로마식 빌라였다, 굉장히 큰 집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데 흥미로워요. 그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빌립보서하고 다음번 저희 모임 시간에 연결할 테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다 나중에 10년 뒤지만 이 빌립보 이 전도로 인해서 싹이 튼 교회의 모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경을 여기저기 연결하면 이제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놀랍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당을 짓고 이 교회당 안에 그런 이 루디아의 역사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거대한 교회당, 좋은 교회당이 있다 보니까 나의 가정, 더 구체적으로 나의 심령 안에 이런 역사가 있는가? 눈에 보이고 잘 되어 있는 이 교회당이라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외부는 지켜주는데 내 신앙의 중심까지 지켜주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임의 장소,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내 심령이, 성령이 늘 계실 수 있는 그 집이 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루디아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안 올 것이라는 것을 딱 감 잡았습니다. 이건 원래 불안한 거죠.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인 집에 간다? 이거는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 간다고 버텼죠. 그 안 갈 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재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를 가게 만들려고 특별 장치를 하신 겁니다. 이 루디아도 그거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내 집에 안 올 거라고 뻔히 한 겁니다. 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딱 선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내가 주 믿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예요. 너무 명백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된 상태, 그 뻔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회심한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니.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니. 이 부분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장면이 고넬료랑 연결돼 있다는 거, 그건 이제 금방 드러나고요. 더 깊이 올라가면 어디랑 연결돼 있는지 혹시 감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강권하여 유하게 하니.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확 띄어진 사건. 언제였죠? 엠마오길에. 엠마오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줄은 모르고 있다가 헤어질 때 되니까 좀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하고 모셔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니까 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확인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29절 141쪽, 누가복음 24장 29절 141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9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강권하다, 유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계속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32절 뒤에 가면 마음이 뜨겁다. 그 다음 즉시로 일어나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이거 우리 지난번 그 부활 주일 때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닮은 꼴로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길에서 눈이 떠졌다, 이것이 루디아 사건에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엠마오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루디아 집에서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일에 이때 회심한 집 사람들이, 가솔들이 그 교회의 핵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진실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할 때는 강권을 받는 사람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권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강권을 하는데 제 형편상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청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절실해, 진실해, 적절해. 이게 강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막 강짜 부리자는 뜻이 아니고, 내 주장 막 강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 자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형편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강권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주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내가 변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번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정의 회심으로 변화된 빌립보 교회 위에 또 다른 가정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들, 간수 가정이 회심을 하죠. 두 가정이 연합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가 무척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이제는 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구존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주해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주석을 해요.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보면 여성 두 리더들이 좀 이렇게 싸웠죠. 누구죠? 유아디라와 순두개죠.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여기 강가에서 바울 만났던 몇 명 안 되는 여인 가운데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한번 뭐 그런 줄 알고 한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주님 앞에 가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진입입니다. 복음의 진입. 주님은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진입하는 걸 원하시고요, 막혀진 사람 속에 진입되어진 걸 원하십니다. 복음의 진입이 일어나려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여시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0몇 절이었죠. 14장 끝부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총 정리하면서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믿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진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이방인 여인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이 열리고,
그 가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의 은혜가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